시작.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여기만 딱 잘라서 보면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좋은 말씀이보다는 되게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산이 뭔 줄 아니? 준수는? 유산이 뭐야? 그 보통은 이제 아빠가 이제 죽으면 준수한테 이렇게 주는 돈. 그치, 그걸 유산이라 그러는 거야. 이제 그것을 우리의 것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제 성경 구절에서 따왔는데, 이게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고 여기 스토리를 조금 이해해야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그 스토리에 대해서도 짧게 좀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이게 어느 말씀에서 나왔느냐면 마가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요것만 봐도 사실은 이 내용을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뒤에 좀 성경 구절이 좀 조그맣게 나와 있지만 요거를 좀 보면서 아빠가 좀 준수한테 좀 설명을 좀 해줄게. 1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있는 일을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엄청 부자인 거지. 그래서 어떤 종에게 일을 맡기고 싶었을까? 아니면 이 사람을 너무 신뢰해서, 이 사람이 종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뭐 마련해주고 싶었을까? 어쨌든 뭐 그 이유까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근데 아빠는 사실은 되게 그냥 이 글을 보는데, 이 말씀을 보는 데는 되게 마음이 따뜻하고 좋았어. 마음이 따뜻하고 되게 좋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부자가 포도를 예쁘게 만든 거야. 포도원인데 포도가 남은 거죠. 그래서 산 울타리로 둘었대. 그러니까 산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포도원을 좀 지키는 벽 같은 거잖아. 담벼락 같은 거. 그러니까 나는 아빠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포도원만 만들어준 게 아니라 외부의 적들로부터, 또 외부에서 공격할 수 있는 무슨 짐승들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끔 주인이 친절하게 울타리를 이렇게 쳐준 거야. 그러니 거기서 일하는 이제 종은 얼마나 일하기가 좋겠어. 그리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이것도 그냥 덩그러니 포도만 재배할 수 있게끔 한 게 아니라 즙을 짠다라는 건 뭐야? 포도를 재배해서 우리가 이 주인이 원래 하고 싶었던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또 이런 집자는 틀도 만들어줘서 정말 열매 맺고 결과물을 정말 얻을 수 있게끔 장치도 다 그 주인이 마련해 주신 거야. 그리고 망대를 지어서, 준수는 망대가 뭔지 아니? 망대는 뭐냐면 이렇게 막 등대 같은 거예요. 가끔 전쟁영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탑 같은 데서 사람들이 적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막 지켜보는 거 있잖아. 그걸 망대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났는데, 아까처럼 하나 망대를 지어줬더라고 하는 것은 참 주인이 배려가 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장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잘 지킬 수 있게끔 그런 장치도 마련해 준 것도 한 가지 들었고, 묵상을 하면서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은, 아니 농장이 얼마나 크길래, 얼마나 큰 농장을 줬길래, 그렇잖아. 농장이 이렇게 내 한눈에 들어올 정도 되면 망대가 뭐가 필요하겠어. 근데 농장이 이 말씀만 봤을 때는 꽤 컸나 봐.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막 이 포도원을 다 지켜볼 정도로 높은 곳이 필요했던 거지. 그러니까 아주 큰 포도원을 이 사람한테 줬나? 뭐 이런 거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 아빠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농부에게, 그 이제 종에게 새로 준 거야. 그러니까 새로 줬다는 게, 난 이 말씀도 맨 처음에 한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넘어갔던 것 같아. 근데 두 번, 세 번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새로 주고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뭔가 말씀해 주려고 했던 것 같아. 새로 줬다는 것은 이 땅을 그냥 너한테 다 줬다는 건 아니야. 너가 일할 수 있게끔, 너가 열매 맺을 수 있게끔, 여기 안에도 누릴 수 있게끔 하지만, 새로 줬다는 것은 주인은 나야 라고 말을 한 거야. 새로 줬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자기 열매를 맺고 하지만 그 사람의, 그 농부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내 거라는 거지. 그 주인의 것이라는 거지. 이 선을 그 주인은 분명히 한 거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걸 했다는 말씀이 들고, 그러면서 타국에 간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주 예쁘고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에게 주고 주인은 이제 어디로 간 거지. 그런데 이제 뒤에 이제 말씀이 아까 아빠가 말한 것처럼 너무 마음이 아픈 얘기들이 계속 나와. 그래서 때가 이르렀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때가 이르러서 이제 농부들에게 그 종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이제 얼마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전부를 다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었고 주인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야, 이 포도원은 내 거니까 얼마를 나한테 줘라 라고 한 거야. 그러면 준수야, 아빠가 준수한테 돈을 10,000원을 이게 맡겼단 말이야. 근데 아빠가 갑자기 준수한테 과자를 사 먹고 싶어서 1,000원만 아빠를 달라 그러면 아빠한테 그 돈을 돌려주는 게 맞니? 10,000원을 다 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일부를 달라 그런 건데, 아니면 아니요, 이거 다 내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빠를한테 주지 않고 막 화내고 막 아빠를 때리고 그런 게 맞니? 아빠가 준 돈이면, 아빠가 맡긴 돈이면 아빠가 달라 그러면 줘야 돼, 안 줘야 돼? 근데 그 줘야겠지. 그렇지. 근데 여기 농부들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소출을 다시 돌려달라고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인이 어떤 한 종을 보냈는데 그 주인을 두들겨 팬 거야. 웃겨, 이씨, 다 내 거야 이런 거야. 그러면서 주인이 어떻게 됐어? 원래 주인이 있었는데 거기서 일을 하던 종, 농부들이 갑자기 그 주인을 바뀐 거지. 그래서 야, 이거를 맡기고 일을 부탁했는데 다 내 거야 그러면서 종을 때린 거야. 그래서 종을 때리고,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황당해서, 아니 이것들 뭐야 이거, 왜 내가 그 소출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내 건데 이것들을 왜 내 종들을 때리는 거야. 그래서 뭐 오해가 있었나 뭐 이런 의미로 또 한 명 보낸 거야, 종을, 다른 종을. 다른 종을 또 보냈더니만은 이번에는 더 세게 때렸나 봐. 그래갖고 막 머리에서 피도 막 나고 능욕 막 욕을 한 거지. 너 이 새끼 다시 한번 찾아오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뭐 이랬나. 어쨌든 막 능욕하면서 그 사람을 막, 종을, 주인이 보낸 종을 막 그렇게 욕되게 하면서 또 보낸 거지.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또 보냈더니만은 이번에는 때리다 못해 어떻게 했냐면 그 종을 죽여버렸어. 그 얼마나 악한 거야. 주인의 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그랬는데 돌려주지는 못할 망정 때리고 능욕하고 이제 안 돼, 하다못해 이제 죽이기까지 한 거지.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겠어, 화가 안 나겠어? 화가 그냥 아빠 같으면 진짜 그냥 불같이 화가 나서 그냥 아빠의 군대를 꺾어서 확 없애버릴 텐데, 이 주인은 아빠보다는 훨씬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 뭔가 오해가 있나? 쟤네들이 왜 저렇게 변했지? 이런 좋은 마음으로 안 되겠다, 얘네들이 내가 종을 보내서 혹시 일어나나 싶은 마음 때문이었나? 어쨌든 이번에는 종이 아니라 그 주인의 아들을 보내는 거야. 근데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을까? 그 주인의 아들이니까 환영하고 반겨줬을까? 이분도 때리고 죽여서 버렸을까? 그 아들도, 아들까지도 때리고 죽여서 포도원 바깥에 내던져, 버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구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주인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래서 그 주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왔나?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막 자기의 종들, 자기 아들까지도 죽였던 농부들을 진멸 다 죽였다는 거야. 좀 무섭지, 사실 무서운 말씀인데 다 죽이고 그 포도원, 그 주인이 아름답게 만들고 좋게 만들었던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한테 주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준수한테 아빠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누군 줄 알아?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그 농부는 누굴까? 농부가 농부는 준수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농부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인이 종들을 보내다가, 종들은 아빠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선지자들인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선지자들.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일 수 있겠지. 그런 사람들을 다 죽였고, 맨 마지막에 보냈던 그 아들, 주인의 아들은 누굴까? 예수님까지도 죽인 거야. 그치, 예수님을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아까 전에 말했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게 그런 거야. 아니 어쩌다가 이 주인은 그 농부들에게 좋게 해주려고 포도를 만들어줬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야, 얼마나 축복된 일이야. 근데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길래
그 선지자들 같은 종들도 다 죽이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도 보냈는데 다 죽이게 됐냐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그걸 묵상하고 그거를 나누는 설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아이고, 저 설교를 하는데 마음이 참 아픕니다. 네.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지기,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빠는 이 농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 청지기라는 단어가 떠올랐어. 이 마가복음 12장에는 청지기라고 하는 구체적인 단어는 없지만 주인의 것을 맡아서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아까 농부가 그랬잖아. 그 포도를 맡겼을 때 거기에서 열매를 맺고 소출을 낼 수 있도록 그거 했던 사람이 꼭 청지기 같다라는 거야. 근데 청지기와 주인의 가장 차이는 뭔 줄 알아? 그것들을 같이 소유하고 같이 누릴 수 있는 공통점은 있지만 주인은 어떤 포도원이 있다 그러면 이건 주인의 것이야. 근데 청지기는 거기에 있는 것들을 모두 누리고 그것들을 관리하고 그것들로 무슨 일들을 할지는 모르지만 청지기는 그 포도원의 주인은 아닌 거야. 주인은 정말 주인인 거고 청지기는 그것들 모든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주인은 아닌 거야. 근데 그 치킨은 그치,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니까. 그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주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청지기로 부르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청지기고 하나님이 주인인 아니야?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로 어린 준수처럼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너무 명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넘어지거나 그래서 주인의 아들인 예수님까지 죽이는 일은 없었을 텐데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다 물론 이야기에서 나눴지만 아빠는 이 얘기를 이제 다음에 나올 얘기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자, 주인이 청지기 농부에게 해준 것은 아까 전에 그 말씀에 보면 몇 절이냐면 1절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도 만들고 아까 말했죠. 보호하는 산울타리도 만들어주고 그것들을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직자는 기계도 주고 높은 망대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또 보호하고 지킬 수 있게까지 해준 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지. 누가 그렇게 해줘? 하나님은 아빠한테 그렇게 해주지만 인간 중에 사람 중에서 아빠한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빠는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아. 아빠가 사업할 수 있게끔 아빠가 막 이 꿈을 이룰 수 있게끔 막 뭔가 다 지원해 준 거지. 아빠는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그걸 다 만들어주고 다 할 수 있게끔 해준 다음에 네가 한번 여기 안에서 네가 하고 싶은 꿈들을 마음껏 펼쳐봐. 그러면 얼마나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아주 좋은 것을 준 거야? 아주 나쁜 것을 준 거야? 좋은 것을 준 거야. 좋은 것을 줬다고. 그래서 여기에 해준 것이 포도원도 만들어주고 산울타리. 이게 이제 아빠가 아까 전에 이제 했던 얘기인 거고.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주인은 농부들에게 좋은 걸 줬는데 농부는 주인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걸 좀 비교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 거야. 그걸 한번 봐볼게요. 그런데 농부가 주인에게 한 행동은 한번 볼게요. 3절에 보면 아까 말했죠. 막 심히 때렸어. 그건 물론 종이죠. 심하게 때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주인의 종을 때린다는 건 주인을 때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지. 주인을 대신해서 어떤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을 때린다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 대사관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미국 같은 데에 대사라는 사람을 보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의 일을 보는 사람이야. 근데 미국 사람들, 미국 대통령이 막 그 대사관을 때리고 죽였다. 그거는 마치 뭐랑 같은 거냐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때리고 죽인 것과 같은, 아니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때리고 죽인 것 같은 거야. 그쯤 되면 이것도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전쟁을 하지. 우리의 대사를 이렇게, 이건 우리나라를 무시한 거야. 그러면 전쟁을 한단 말이야. 이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그런데 그 종들을 막 때리고 머리에 상처를 막 내고 능욕하고 그리고 또 때리고 때리다 못해 죽이고. 사실 여기까지도 너무 마음 아픈 일인데 여기까지도 조금 이해를 한다고 하면, 정말 이해를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주인의 아들이, 주인과도 같은 예수님을, 아들을 죽이는 거지. 그리고 잡아서 버려버리는 거지, 포도원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야. 주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의 욕심 때문이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거 내 거 했으면 좋겠는데, 이 포도원 이거 내 거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걸 취하면서 그 종들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그 아들을 죽인 것은 그 주인 하나님을 죽인 것 같은 거죠.
이렇게 악을 갖게 된 거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부는 왜 주인의 아들을 죽였을까요? 왜 죽였을까, 준수야? 다 나와버렸네요. 그렇죠. 주인의 아들이 유산을 뺏기 위해. 맞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욕심이 났던 거야.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는데 이게 점점 내 거였으면 좋겠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너무 사랑해서 어떤 재정을 주셨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만 그랬잖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어야지 했는데 언젠가부터 이거 내 건데 나도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나도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이걸 다 내놓으려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마음. 그리고 뭐 모든 교회가 그렇진 않겠지만 교회도 그런 거잖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갖겠냐고. 막 이렇게 교회가 있으면 이 교회가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사람은 없어. 당신 이렇게 하면 이 교회가 당신의 것입니까? 목사님한테 이렇게 따진다고 하면 어느 목사님이 이게 내 교회입니까? 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 사람 없겠지.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겁니다 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퇴직을 하시거나 그분들이 교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이 교회는 내 건데요? 라고 하는 모습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교회뿐이겠냐라는 거지. 아빠뿐이겠냐라는 거지. 우리 안에 많은 요소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던 많은 유산들을 빼앗기 위해 그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은 욕심의 마음이야? 아니야. 욕심의 마음. 내게 아닌데 내 거라고 하고 싶은 거야. 어쩌면 이건 욕심의 마음이고 도둑질의 마음이고 누리고 싶은 마음. 그냥 내가 그냥 마음껏 누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껏 누려도 돼요,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마음껏 누리면 되는데 사람은 원죄라고 하는 이 죄성 때문에 누리다 보면 내 걸로 누리고 싶은 거야. 내가 포도원에서 얼마나 많은 포도들을 내가 마음껏 따먹고 누릴 수 있었겠어. 하지만 이게 주인의 것으로 누리는 게 아니라 내 걸로 누리고 싶은 거야. 내 거였으면 좋겠어. 어떻게 보면 누리는 건 똑같아. 근데 그걸 하고 싶어. 내 거야. 내 거야. 나도 왕이 되고 싶어.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진 않아. 이건 내 거야.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재능이 있었고, 내가 똑똑했고, 내가 능력 있는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도 모르게 생기는 거지. 이해가 되죠? 네. 자, 우리는 그럼 왜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빼앗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빼앗았나요? 그래서 아빠도 한번 쭉 묵상하면서 정직하게 한번 써본 거야. 그래서 아빠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물질을 뺏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 질문을 나한테 해도 마찬가지고 너가 그 포도원의 농부인데 네가 하나님의 물질을 뺏었다라고 만약에 어떤 크리스찬한테 물어보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아니 내가 뺏은 적이 없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왜 그러냐면 나는 11조도 지금 매월 빠지지 않게 드리고 있고 구제연금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도리를 내가 다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말도 맞거든.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야.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주신 마음으로 구제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아빠가 깨달았던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았던 생각 중에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전부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내가 그런 할도리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물질이나 하나님의 그 주신 재정들을 나는 청지기처럼 잘 관리하고 있어라고 나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 그게 일부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느 일부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것은 별로 마음이 어렵지 않은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너의 모든 소유를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면 그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고 있지 않고 전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겠지.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아빠는 이런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아빠 말도 포함이야. 난 말에 속지 않다는. 그러니까 난 내 말에도 속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말은 중요하지 않아. 나의 뭐 오늘 원래 그 찬양 부르려고 했는데 뭐,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근데 내 안에 전부를 드리는 것은 불편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야. 그 부자 청년도 정말로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으니 구제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했겠어. 하지만 전부를 드리는 것 앞에서는 갈등하고 고민했다는 거야. 근심했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다 드리는 것을 주저하거나 아까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것을 뭔가 뺏은 거야. 두 번째는 영광이었어요. 그러면 이건 더 억울한 거지. 내가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훔친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아빠도 이렇게 이제 예배 사역을 하고 이러다 보니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 아빠는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좋아하지. 좋아하지. 근데 아빠의 변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오케이. 근데 두 번째가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됐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좀 바뀐 거야.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것도 중요해. 그건 1등이야. 맞아. 그렇지만 나도 영광 받아야 되는 거야. 나도 높아. 하나님 높임 받는 거 좋아. 하지만 나도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의 무언가를 훔친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빠가 예전에 예배 사역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하지만 예배를 하면서 나의 기타로 사람들한테 내가 존경받았으면 좋겠고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내게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 마음이 있으면 정말 나를 포함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은 맞아. 그러니까 아빠가 늘 말하는 거. 아빠가 우리가 이 죄성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 없다 생각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난 지금도 그렇게 살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완전히 살 자신은 없어.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자세의 모습과 이거를 당연히 여기고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취해도 돼. 이건 너무나 다르다는 거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지. 이 마음이 내가 죽을 때까지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럼 뭐 그때까지 내가 정말 주님 뵙고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하지만 어느 순간 이걸 인정해버리는 순간 우리도 농부처럼 되는 거야. 처음부터 농부가 이 땅이 이 포도원이 자기 거라 생각했겠어? 아니야. 이걸 누리다 보니까 내 거 하고 싶은 거야. 언제가 변한 거랄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 처음부터 그랬으면 그 주인도 맡기지 않았을 거야. 근데 어느 순간 변하는 거야. 내 거였으면 좋겠고 내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하다못해 하나님과 싸워도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지. 근데 이거는 저주예요. 정말 포도를 갖지 못한 게 저주가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진 게 저주고 그런 마음으로 변할 포도원이었다면 포도를 갖지 않는 게 축복이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은 좋은 걸 주고 싶어서 맡겼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세 번째는 건강이에요. 이것도 좀 그런 거죠. 아, 내가 무슨 건강을 하나님 거를 훔치냐. 근데 아빠는 이 건강이라는 그 말에 나를 꾸미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한 거야. 그럼 아빠, 꾸미는 게 죄인가요? 아, 이건 진짜 내가 딱 OX로 대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하지만 아빠는 그런 생각은 드는 거야. 진짜 양심껏 얘기해보자는 거지. 내가 나를 치장하고 나를 꾸미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인정받고 꿀리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꾸민다러 가면 뭐 화장을 하고 뭐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집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 집안을 아주 으리으리하게 인테리어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테리어 한다 그러면 나는 인정인데 정말 우리가 그런 애라는 거야. 우리가 집을 꾸미는 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꾸미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라는 거지.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나를 꾸미고 치장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우리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힘을 쏟고 에너지를 쏟는 것 이것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에너지로 마땅히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드리고 주님 앞에 돌려드렸어야 되는 건데 나도 누리고 싶은 거지. 하나님의 성전도 아름다워지지만 우리 집도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들 물론 그것들을 막
극단적으로 정지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들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이 마음으로 구제를 더 할 수 있었는데 이 마음으로 선교를 더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좀 더 아름다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집이 너무 인테리어가 세련돼서 사람들이 좀 부러워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재정과 힘과 뭔가 에너지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 이 또한 하나님 앞에 나의 건강으로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취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는 재능이었어요. 재능.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나의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뭐 이런 거 충분히 변명할 수 있겠지만 아빠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재능으로 내가 얼마나 칭찬받길 좋아했나 생각을 들은 거야. 내가 기타를 좀 칠 줄 아는데 그 텍트 치는 걸로 사람들한테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 했는지 아닌 척하고 겸손한 척했지만 그 박수를 받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그래서 이런 칭찬받는 도구로 나의 재능을 사용했다면 나는 하나님 것을 훔친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것들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 아빠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나는 그거라 생각해. 언젠가부터 이거를 내 거라고 인정하는 거야.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을 거야. 언젠가 내 인생에 하나를 내주는 시간이 있었을 거야. 처음부터 이 포도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근데 이 정도는 내가 취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누려도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내 거라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만큼 드리고 이만큼 주인을 위해서 하잖아. 라는 생각에 뭔가 하나씩 하는 거지. 근데 그 마음을 처음 들었을 때 아빠가 지금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들지만 그때 멈춰서 내가 회개했더라면 그 일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내주는 거야. 하나 주면 괜찮겠지. 2개 주면 괜찮을 거야. 100개나 했다. 30개 주면 어때? 이 마음이 점점 커지니까 나중에 100이 됐고 100이 됐을 때 어떻게 된 거야? 더 이상은 여기에서 주인의 것은 없다 생각하는 거야. 이건 내 거야. 주인이 와? 난 싸울 거야. 주인을 죽여서라도 나는 이걸 가질 거야 라고 마음을 갖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어렵지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기 위해서 정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도 사실은 이 뒤 말씀은 너무 좀 찔리고 너무 부끄러운데 그래도 정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될 때까지 회개하고 정말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생각에 자, 요 말씀 읽고 우리 좀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래서 아빠가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도대체 충성된 종은 무엇일까?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 여기는 사람이 충성된 종이지 않을까 싶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 가지고서는 충성된 종이라고 할 수 없어. 왜냐하면 아마 이 농부들도 되게 많이 열심히 일했을 거야.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지. 그러니까 그 노력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결국 거기에 있는 모든 소출이 주인의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누릴 수 있고 이것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으러 가시려고 이렇게 하셨나라고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들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짓말인데 이 말씀을 거의 다 준비할 때쯤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주셨던 마음은 어떤 거였냐면 그것이 너에게 좋다라는 거였어. 그 농부에게 그 밭을 맡기고 그것들을 경영할 수 있게끔 해준 것도 주인의 사랑이거든. 근데 그 포도원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그 주인의 소유가 되게끔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우리의 정말 보좌 가운데 모시는 주인으로 여길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에게 모든 유산을 주신 아버지로 여길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걸 깨달음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그렇게 막 억압하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뺏어 가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안에 누릴 때 우리가 욕심을 부려 누리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질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마치 그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주시고 선악과 하나를 정말 우리를 지키기 위하여 주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 이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인 되지 않게 하셨던 이유는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는 정말 깊은 복의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게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까지 드리는 것이 나의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